9월 13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10편 35편 21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21장 다 찬양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며 또 거룩한 하루를 또 저에게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찬양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비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참여하러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 저희를 기뻐하시는 말씀 저에게 따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의 예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며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5편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을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아주 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송을 읽다 보면 말씀이죠. 늘 이런 것보다는 극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이런 내용을 들으면 너무너무 신이 날 텐데, 사실 시편에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대부분 하나님 높임을 받는 그런 찬송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양 찬송이라고 하는 건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을도 갖고 우리 터교회처럼 창세에서부터 기술까지 쭉 읽거나,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그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다 해서 선지서를 읽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을 성경을 읽을까? 그러면 시편을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를 내고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1시간 읽으면 1시간을 찬송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영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잡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영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계가 있고 신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신계라고 하는 건 지들이 만든 잡신의 이야기고, 우리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계와 신계를 구분해 놓지 않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명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은 이야기가 134편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성전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양 찬미하는 내용이라면,
오늘 135편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왜 찬양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일 수 있습니다. 135편은 이제 시편의 연구자들이 잘 연구를 하면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고, 내용을 보니까 율법서, 예언서에 나온 말씀들이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34편과 115편에 된 것을 모아서 잘 읽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실 수 있는 그런 식기 기독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시간이 되신다면 135편에 이렇게 제 책 가름표를 해놨다가 이제 예배당 먼저 들어와서도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고 찬송에 집중이 안 되고 하면 그 페이지를 딱 읽어서 소리를 작게 내서 읽으시는 이 자체가 우리가 곡조를 높여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만큼 이 찬양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135편을 성경에 여러 군데를 편집해서 썼다면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20편을 이렇게 편집한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죠. 난 예배당 가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미할 때 뭐를 할까? 내가 예배당 가서 앉아있을 때 막 애들 뛰어다니고 목사님 소리 지르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 뭐 했을까? 좋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들을 쭉 해서 이걸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기뻐하셨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써보지 않을까. 아마 그게 135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제의 바른 자세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높임을 받아야 되는지를 135편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방법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135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1절에 보면 말씀이죠.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목사님만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목사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시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 집전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찍어서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전에 성전에 뜰에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인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 2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그 레위인들, 성전을 관리하고 기물을 관리하고 제물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나 아니면 정말 예배를 하려고 하면 너희들 모두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1, 2절의 이야기입니다. 찬양하라, 찬미하라, 찬송하라, 이건 다 똑같은 이야기로 하나님을 드높이라, 이런 이야기가 바로 찬양, 찬미, 찬송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찬양, 찬양, 하나님 찬미, 찬미, 하나님 찬송, 찬송, 그렇다고 하나님을 찬양받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 높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아팠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거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제가 아팠을 때 저는 죽을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세상 의학이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우리 부선생님 통해서 부선생님의 삶을 제가 조금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미를 한다면, 하나님 내가 우상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 저를 깨우치시고 저를 아프시게 해서 병들게 하시지 않고 낫게 해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걸 인도하여 주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하나님 아니시고 이런 일을 어떻게 만드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난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찬미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목사님 설명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뭐냐면 찬양은 일종의 칭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의 높임말이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칭찬한다. 칭찬이라는 건 어린애 칭찬하는 걸 칭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칭송하는 게 그게 그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저야 부모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만 생존해 계신다면 요즘 같으면 제가 능글능글하게 부모님한테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예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이 세 옛날에 그렇게 나를 팬 거 보니까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모를 놀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아버지가 힘세고 멋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멋쟁이였던 거 이런 게 얘기를 하고 엄마가 예쁜 거 엄마가 요리를 잘하는 거 엄마가 알뜰살뜰 우리를 잘 챙겨주는 거 이런 것들을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그 엄마 아버지를 칭송하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앉은 상태에서 오늘 일과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베풀어 주셨던 것 내가 감동하는 걸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실 큰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 찬송하는 찬미의 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록자는 이제 3,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3, 4절은 너무 멋진 말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칭송하는 말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이라고 하는 건 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에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좋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선이라는 이 한마디만 써있지만 이 선이라는 걸 책으로 쓰면 한 권을 쓸 정도로 선의 내용이 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억만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착하고 좋은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그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생과 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은요 오늘 새벽기도가 아니라 내일 새벽기도까지 떠들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직업적으로 나오는 소리나 책 보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얘기를 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라는 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번역할 때 God, 굿이라 해서 거기서 공 하나를 빼고 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갓의 의미는 좋다는 의미, 선하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선하면 영어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름으로 번역을 할 때 바로 좋다, 그 좋은 분, 선한 분이라고 번역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자기를 특별한 소유를 배웠다는 것은 저기 지금 중동 땅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선택을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해 쓰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생각을 하면 말씀이죠. 아니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무슨 콘테스트에 가서 1등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지 모르지만 그 우연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 감사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사실을 3,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5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하시냐면요.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운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땅 위에 있는 것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우주도 주관을 하시고요. 우주뿐만 아니라 바다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고요. 우리가 안개가 있으면 세상 끝인 줄 아는데 그 안개 모든 거 세상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번개도 만드시고 바람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바다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쿠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스쿠버 배울 때 저기 범선민가 우리 설표에 가면 스쿠버 많이 하는 바다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말씀이요. 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 풀들 그러니까 미역부터 알지 못하는 해초류가 가득하고요. 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모를 고깃대가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 아마 자리돔인 줄 생각하는데 자리대가 어마어마한 게 물속 15m, 20m에서 그 전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물론 그 바닷물 속에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지만 뭐 영화 속에서는 봤지만 실제 들어가서 제 눈으로 넣어보면요. 그 아름다움에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꾸미시고 이끄시고 그걸 1, 2년 전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서부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가보면 거길 가봐도 그렇잖아요. 그 세상이 우리가 없을 때라도 거길 만드시고 오늘도 지구에 70억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들 중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 찬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첫 시간 드리면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순간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뭐 이런 이야기할 때 늘 나이 들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몸이 아프다고 몸이 아파도 그 뭐예요? 이 한때예요, 한때. 만약에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몸이 많이 아파갖고 이제 나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됐는데 예배당 가고 싶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힘이 있고 시간이 될 때 정말 한순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찬양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 별로 좋아하시잖아요. 단순한 사람들 쓰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들이시죠. 특별히 우리 부경보 선생님을 칭찬하는 내용은 이건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런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경탄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만찬 한 번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어보고 내용 물어보고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인데 부선생님은 그냥 그날 결단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성만찬을 한다는 건 예수님 피와 살을 맞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난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간단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명을 드립니다. 오케이 내가 하나님께 생명 드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왼쪽 오른쪽 볼 것 없이 주님 앞에 전력 질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성경은 우리는 군인으로 불림을 받았고 우리는 경주자로 불림을 받았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또 이제 8절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말씀이죠. 성경의 역사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숫자를 얘기를 한다면 300만 되는 사람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한 300만 명이 나가서 독립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가 독립해갖고 우리가 우리 제주 민국을 만든다고 중앙정부에 얘기하면 아마 데모 주동자 잡으러 체포하러 오고 아마 사형시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애굽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했던 걸 생각을 할 때 시편의 기록자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지 어떻게 그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때 갈 때까지 그 이웃과 전쟁을 하면서 말이죠. 많은 강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왕 이름이 11절에 나오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국왕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쳐서 이기게 하셨죠. 물론 뭐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뭐 여러 종족들을 치고 뭐 아말렉 종족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족들과 짰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말씀입니다. 영원히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찬미해야 되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차용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경을 볼 때 말씀이죠. 다윗 왕이 그 어린 다윗이 갑옷도 입지 못할 정도로 작은 사람이었는데 돌멩이를 붙잡고 휙 던졌더니 그 어마어마한 3m 되는 골리앗 대장 그 이마에 돌멩이가 박혀서 쓰러지게 하시고 칼로 쳐서 그 목을 자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그 위대하심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끄셨군요. 하나님 대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지요. 그 아수르 백성들의 말씀이지요. 히스기야를 포함하고 죽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성경의 많은 기사들 중에 그렇게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죽인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저를 살려주세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한밤에 18만 5천 명을 모조리 죽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는 뭐 그런 것뿐인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실 때는 보리떡 5개, 물가위 2마리로 5천 명을 메우시고 12광주를 나누는 놀라운 기적부터 시작해서 홍해수를 갈라놓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고백하면서 그런 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바깥에 나갔는데 말씀이죠. 히스기야랑 같이 나갔더니 말씀이죠. 그 군인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갔더니 먹을 것이 없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땅에 가득하게 주신 걸 보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찬양 찬미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찬송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5절에서 1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복달라고 세상의 우상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시작을 했지만 또 절간이나 이런 데서는 새벽 예불이라고 해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금박을 입힌 나무통, 금박을 입은 돌통에다가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우상성이는 우상은 열국의 우상은 은이나 금을 동으로 만들고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부처는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 사람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의 신이야. 아니 돌멩이 깎았으면 그 사람이 신 아니에요.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주창환 집사님이 뭐라냐면 옛날에 불상 깎으셨대. 그래서 내가 부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어. 왜냐면 부처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은 호흡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 돌덩이를 깎고 나무통을 깎고 쇠가루를 깎아서 금박을 입혀서 분칠을 해서 그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만든 사람이나 그걸 의지하는 자와 다 똑같이 그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 시편의 기록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편의 기록자는 찬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론 족속아 대제사장 계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들,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 예배한다고 흉내만 하지 말고 목사님 예배 준비한다고 성경만 질질 읽지 말고 목사님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이야기죠. 레위 족속아, 우리 교회로 이야기를 하면 예배위원들, 그저 예배위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쁘게 분잡스럽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너희도 예배자라는 사실을 알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 찬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 시간 피곤한 몸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찬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경보 선생님은 지금 저쪽에 화순 쪽에서, 화순이라고 했나 아까? 거기서 지금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행사하고 거기서 지금 여기 왔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지금 또 다시 화순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피곤한 분 이끌고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 찬미하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크게 복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 찬미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늘 복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행여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며 이끄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찬미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또한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 찬양 찬미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 찬송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강세옥 권사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찬양 찬미가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영하시는 야곱과 또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기표 권사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 삶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향한 그 정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터인 대려에 복을 주시고 번영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아들 하나님 성일이의 삶도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김숙희 집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준이 우혁이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숙희 집사님 걱정하고 기도하는 다희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 가정에 화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영민 집사님 주님께서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여지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사님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케 되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은주 주한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부경보 선생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눈에 보여주시고 삶에 보여주시고 생활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병환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완치시켜 주시고 그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업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번영과 번창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지켜나기 위하여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에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토교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들을 위하여 또한 저희 예배하는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년 모임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